4장,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같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씁니다. 아삽은 레이지파 게르손 자손의 사람인데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시편 73편에 보면 굉장히 마음이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악인을 보니까 항상 평안합니다. 재물은 늘어납니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매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아삽에게 힘든 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은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악인이 잘 되는 모습에 그게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고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73편 17절에 깨닫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죠.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풀어 말라. 아멘. 솔직히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악인이라고 하니까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 부정부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악인의 개념은 이와 좀 다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악인이 아니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가지 죄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물을 가두지 못해요. 다 터져서 쏟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가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가인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요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납니다.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성을 만듭니다. 그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누구 만들었죠? 아담. 그 안에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여기 아내는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분명히 아담 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럼 이 가인은 어떤 여자랑 결혼한 걸까요? 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인 아벨만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이 여자, 이 사람은 누굴까? 아담이 몇 살까지 사냐 하면 930살까지 삽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셋, 이제 아벨이 죽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셋만 이렇게 낳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에 93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증명, 백과사전의 의미, 그것에 두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구속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는 이제 가인이 낳은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일 텐데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갈 대표성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누구야? 고민할 게 없어요. 가인의 아담의 자녀들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에녹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더라는 거죠. 여기 16절에 떠나서라는 말은 단순히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기 이전에 가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간섭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였어요. 탕자가요, 그가 집을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 가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죠. 그가 재산을 탕진한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더 큰 문제는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여러 고통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을 죽인 범죄 형벌로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졌으나 하나님이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을 가진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랑 같이 살았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들로 여겨준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주지 않는 분이 아버지의 재산 홀라당 까먹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너무 서운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죠? 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내게 있는 건 다 네 게 아니냐. 너는 내 옆에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네 동생은 떠났다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 형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아버지 아들이죠. 내 아들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러죠. 내 아들 아니잖아요. 내 아들 아니잖아. 내 동생일 뿐이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어찌 보면 진짜 탕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들이 탕자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요, 이제 세상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해놓고 또 성을 쌓아도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겠더라는 겁니다.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자,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탑을 높이 쌓자, 그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약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못 믿겠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의지해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게요. 이게 바벨탑의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밖에 나의 삶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 헤쳐나가겠다, 이런 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5대 손입니다. 이 라멕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를 가장 먼저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분명 하나님은 일부 일처 이런 제도로 만들었는데, 여기 19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라멕은 최초로 그 일부 이처제, 그래서 아다도 실라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라기 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아브람도 그렇잖아요. 사라도 맞이하고, 그렇죠? 또 그 다음 아내도 이렇게 맞이하기도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 무려 야곱은 넷이나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요, 그때는 어떤 종족을 보존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쪽에서 나는 아브라함을 닮을 거야, 나는 야곱을 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질서는 한 사람의 한 아내 남편을 두는 게 창조의 질서였는데 이걸 깨뜨렸던 이가 라멕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린 아이를 알지라도요 가감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성경 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나의 상처로, 자기가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건 합리적인 일이야, 이렇게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도용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거를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인다면 77배의 벌을 하나님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라멕은 틀림없는 악인입니다. 그러면 이 라멕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주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19절 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두 아내에게 자식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다는 야발 유발을 낳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오케이 목장의 그 주인이 된 겁니다. 큰 목장을 소유합니다.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 음악의 아버지가 됩니다. 성공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친구가 저 외국에 나가서 동양인 최초로 막 무슨 상을 받았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자식이 그렇게 됐대요. 얼마나 뻑이겠어요. 실라가 두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두발가인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자동차 회장님이 되셨대요. 딸을 낳습니다. 나아마, 미스 코리아입니다. 이뻐요.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됐어요. 이러면 형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결과들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라멕,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힘, 권력을 의미합니다. 아다, 부인이죠. 꾸민 자입니다. 지혜를 뜻하고요. 실라, 딸랑거리는 자입니다.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니 자신의 힘과 지혜와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가 됐더라고요? 육신이 됩니다. 이제는 영의 일에 하나님과는 관심을 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얘기하실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심판하는 홍수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릴 때였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건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벤츠 못 타고 주고봐도 괜찮습니다. 펜트하우스 같은데 안 살아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하면서 내 영혼이 죽고 육신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